안녕하세요. 네, 히브리서 오늘 7장 공부하는 날이죠. 히브리서 7장은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관한 해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듣는 것이 아주 어림으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7장에 와가지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 주님이 그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어차피 공부하는 그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같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신뢰를 계획에 남겼느냐. 그 이름을 대적하면 전쟁은 우리의 왕이요 그 다음은 장사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나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준 신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냐.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후에 되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담아 저희는 산다고 그것을 얻는 자가 나타나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꿔졌으면 율법과 반드시 바꿔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타나시고 시작합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멜기스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러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의 상한 계명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율법의 생명의 명령을 따라 하였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대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께로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본인이 되셨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죽음으로 그 제사장 직분으로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나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에 하신 행세
아멘.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참 그 누구와도 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다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런 담대함 그리고 당당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을 또 찾아가지고 거기에 기웃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아버지로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이거는 뭐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뭐 이브라임 해가지고. 자, 이런 그 아브라함과 지금 누구를 비교합니까? 이 멜기스덱을. 자, 지금 이 멜기스덱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멜기스덱의 반차를 우리 주님이 쫓아서 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멜기스덱은 모형에 지나지 않죠. 그렇죠?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멜기스덱보다 훨씬 위대한 이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멜기스덱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축복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예, 보통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시골에 가거나 또 동네 이제 어른들한테 설날 되면 막 세배하러 부지런히 다닙니다. 왜냐면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골의 큰아버지들한테 세배하면 돈은 안 주고 말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건데, 그렇죠? 이 덕담이라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그 축복을 해주는 건데, 근데 어린 나이에는 용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뭘 사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돈 줄만한 어른을 찾아가서 세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보면 이 웃 어른들이 아랫사람한테 보통 복을 빌어줍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했습니까? 멜기스덱이. 그리고 이 멜기스덱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사실 레이도 이 아브라함 몸속에 씨로 있어서 이 레이 자체도 멜기스덱에게 이 11조를 바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스덱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존재냐.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딱 성경에 한 번, 그냥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지금 등장을 했어요. 이 창세기 여기 한 번 딱 등장하는데 얼마나 이 강한 임팩트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멜기스덱을 등장시킨 것은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혀 다른 제사로 얼마서 이 죄인들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미리 예표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이 멜기스덱에 관한 언급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그럼 4절 함께 읽어보죠. 시편 110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백성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또 멜기스덱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이름, 이 멜기스덱. 그러니까 훗날 이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스덱의 계통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맹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이 멜기스덱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아무튼 그 멜기스덱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보통 성경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디 사람, 누구 아들 혹은 누구 손자 이런 식으로 다 그 족보를 밝히잖아요. 근데 이 멜기스덱은 그게 없었어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멜기스덱의 그 계통을 쫓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맹세로 말씀해 주시죠. 자, 이 멜기스덱 무슨 뜻이죠? 자, 이 멜기스덱은 어떤 지역의 왕이었습니까? 그 당시 그 살렘 왕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어떤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그 행하는 일 그것을 일컫는 그런 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멜기스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자, 이 살렘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샬롬이죠. 샬롬. 이 살렘 왕, 그러니까 이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이라는 말은 이분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또 멜기스덱은 무슨 뜻이에요? 멜기스덱.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멜렉은 왕이고 그리고 시드케누는 의라는 말인데요. 그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멜기스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자,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주요한 의의가 의와 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의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정하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역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의가 필요하고 또 이 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실제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 의와 평강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영원한 제사장의 어떤 표본이 되는 사람이 이 멜기스덱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분의 계통을 이어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합당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의 모형들이었고,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도 바뀌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이 영원한 이 제사장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 24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일뿐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뭐 그의 대제사장 이렇게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기들이 협조하지 않는
실제 재상들을 폐해버리고 자기 정권에 아부하는, 또 이렇게 뇌물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당시 한 명이었다 할지라도 또 죽으면 바뀌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지금 이게 천주교회 같은 데 보면 뭐 교황 메세메스 해가지고 계속 막 사람들이 이렇게 대를 물려서 하고, 이제 또 그런 사람 이름을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이름을 구태여 계속해서 새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다 한 분이고 또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재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재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앞서서 모든 그 속죄 제사를 이 자신을 제물 삼은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 우편에 이렇게 표현해서 뭐 합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죽치고 계세요. 죽치고 계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담당해 주신 주님이 이미 앞서서 아버지께 가셔가지고 그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새롭게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이 이미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안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위대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만약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거 번거로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성경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렇잖아요. 또 제사장도 잘못 제사 지내면 바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깨끗함 받으려면, 이 정결하게 살려면 그 예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그 번거로움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정말 그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참 번거롭고, 그것도 그렇다고 완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매일,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 섬기며, 서서. 이 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설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그 죄를 위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계속. 끊임없이. 왜냐면 단번에 영원히 죄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냥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세요? 물론 그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바닥을 헤매는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그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 영원한 재생으로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다시 여전히 그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재물을 가지고 비록 좀 번거로울지라도 여전히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그래도 죄인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재물의 또 그 질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또다시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 막 양 10마리로 제사를 지내서 10번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도 어때요? 여전히 오늘 또 몇 번이고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나갈 수가 있는데 이미 자기 자신으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신 그 영원하신 제사장 그분이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어떤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별로 감동 안 되죠.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지금도 실행하고 있으니까 별로 감동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 생각하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은 집들기로 산들기로 이렇게 속죄사를 지내고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루 일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큼 재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승필 형제는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할 것 같아 하루에? 정말 얼마나 그 더군다나 막 양심이 더 깨끗한 사람은 아마 정말 쉴 수 없을 거예요. 매일 서서 섬기며 우리 교파 교회를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이제 똑같은 죄 몇 번 반복하면 자백할 염치도 없잖아요. 이 벼룩도 낫자겠다고 같은 죄를 용서달라고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 기도도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막 그 죄를 다 자백하고 또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도 항상 한 찜찜함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 있죠. 그래서 늘 입에서 죄인이란 말이 안 떠나요. 그 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 이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과 질적으로 다른 이러한 제사장, 이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이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시면서 그 맹세로 제사장을 삼으신 그 우리 주님, 그분이 지금 하늘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자,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언급됐을까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이런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레게통 제사장들은 그럴 자격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 그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뿐이지 사실 이들에게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짜 자격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정말 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분, 이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딱 한 번 등장하지만 아주 임팩트가 등장한 이 멜기세덱 계통을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로 해가지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죠?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또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왜 또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데. 오늘은 7장 9절이 좀 깁니다만은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 5장 후반부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한 거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과 맞물려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뛰어난 제사장이 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절은 길지만 내용은 그렇게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이미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곳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디에 이랬던지 간에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십 번, 수백 번의 재물을 가지고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그래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그때마다 나아갈 수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그것과도 질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서 아버지께 드릴 이러한 지금 상태로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다. 이거 기억하고,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당당함, 담대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